오늘 이 시간에는 서원 재산권 규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여러 규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규례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면서 이 시대 속에 오늘날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먼저 서원이 무엇일까? 서원이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말로 헌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하겠다라든지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한다든지 이와 같이 맹세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이라는 말은 사람끼리의 약속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맹세하고 약속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서원에 관한 규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니까 주님께 뭘 하겠다고 서원했다면 그 서원을 미루는 일이 없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즉 뭔가를 바친다고 했다면 반드시 바쳐야 하며, 뭔가를 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해야 하며, 뭔가를 하지 않기로 했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게 있는데, 그것은 서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해야 했던 의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을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 각자의 의지대로,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결정대로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이 서원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서원 기도를 했던 인물들은 어떻게든 서원을 지키려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한나의 경우에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고 그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11절 상반절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처럼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자식을 주셨고, 한나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쳤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또 다른 서원 기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입다의 서원 기도인데, 그는 암몬과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 암몬 자손들을 이기게 해주시면 승리 후 집에 돌아올 때 나를 맞으러 나오는 일을,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일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 말씀에서도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 앞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해 주는 일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후 실제로 전쟁을 이겨 집에 돌아왔을 때 누가 입다를 맞으러 나왔는지 보면 바로 그의 무남동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무남동녀 딸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원을 왜 그렇게 했는지, 전쟁 중 다급한 마음에 너무 성급하게 서원을 한 건 아닌지, 왜 하필 나오더라도 자기 딸이 나와서 딸을 번제로 드릴 상황이 펼쳐졌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상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르지 않고 서원한 대로 딸을 바쳤습니다. 위와 같이 서원을 했고 그 서원한 대로 했던 두 가지 예를 살펴보았는데, 한 명은 좀 좋은 모양 같고 한 명은 좀 좋지 않은 모양 같이 보이는데, 어찌되었건 이 한나와 입다 둘 다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만일 지키지 않는다면 오늘 본 그 본문의 말씀처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한 대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면서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면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성급하게 서원 기도를 하느니 안 하는 게 더 낫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서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원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지켜야 될 것도 없기 때문에 안 지킴으로 죄를 지을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못 지킬 것 같으면 서원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말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입으로 말한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했을까요? 좀 안 지킬 수도 있지, 그대로 왜 실행을 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분으로서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3절 하반절에 나온 바대로 자원한 예물이 있다면, 내가 드리겠다고 입으로 언약한 예물이 있다면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으로 약속한 바가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서원에 관한 규례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겠지만, 만약 서원을 해놓고 갚기를 더디한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되므로 애초에 서원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돌아보면 신중하지 않고 때로는 사사입다의 예를 보는 것처럼 신중하지 않게 서원을 하는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하나님께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려고 섣불리 서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과 맹세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감정으로 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결코 하나님을 진실하게 또 정성을 다해 섬기는 태도는 아닌 줄로 압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하나님을 또 기만하는 태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서원 규례는 단지 서원을 신중하게 하라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정성을 다해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뜻과 정성을 다해서 또 경외함으로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25절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켜야 됐던 규례들, 또 재산권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어떤 규례인지 보면은 배가 고프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배가 부르도록 따 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등 궁핍한 사람들이 굶고 고통받지 않도록 포도원에 들어가서, 자기의 포도원이 아닌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주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포도원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때 가혹하게 포도원 밖으로 내쫓는 일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을 베푼 것에 감사하면서 포도원을 마음껏 이용 또 먹을 수는 있지만은 포도를 그릇에 담아서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더 이해해 보자면 가난한 자들이 포도원을 마음껏 이용하라고 하는 그 주인의 선한 도움과 배려를 악용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거나 남에게 부당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남의 선한 마음과 도움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참 부족한 나머지 누군가 손 내밀어 줄 때, 후히 베풀어 줄 때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양심에 거스르는 또 남을 해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규례의 목적은 또 하나는 포도원 주인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함도 있었던 것입니다. 24절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규례는 어떤 규례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배가 고파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추수하지 않은 밭에 들어가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도 앞서 본 본문처럼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 역시도 자유롭게 먹으라고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을 악용해서 낫으로 곡식 이삭을 다 베어가며 남의 곡식밭을 다 허물어가는 그런 탐욕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되고 해를 끼쳐서 안 된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가진 자가 좀 나눠야지 그렇게 다 갖고만 있으면 어떡하나 더 나눠야지 나누면 계속 더 나눠야지 왜 이렇게 한계를 짓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포도원 주인이나 곡식밭의 주인은 남들보다 더 가진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것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인들 역시 자기의 그 포도원과 곡식밭을 일구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했을 것이고 수고했을 것인데 오히려 다 가져간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부당한 것이고 수고하는 이유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지켜줘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무엇보다 포도원과 곡식밭의 주인들처럼 만일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실상은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실상은 하나님의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해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내 재산이라고 탐욕을 부리며 나누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재물을 얻고 재산을 얻고 한 이 모든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사 덕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긍휼을 받은 자로서 먼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꼭 깨닫는 바는 사람들의 선대함과 나누는 마음을
내 이익을 위해서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의 규례에서 본 것처럼 굶주림을 이유로 가진 자들의 것을 함부로 취하려고 하는 잘못을 말씀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베푸는 어떤 선대함과 또 사랑의 손길, 이와 같은 도움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 안 될 것입니다. 감사히 여기고 항상 고마워하며 그런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악용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어야겠습니다. 항상 감사함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서원에 관한 규례, 또 재산권 규례였다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서원을 통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어떤 사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베푸는 호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호의와 선대함을 악용해서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해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해에 끼쳐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항상 남의 선대에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누고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꾸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에게 받는 도움과 선대함들을 우리가 감사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